다시 한번 코로나19로 각 가정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 알면 연배가 드러나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기억나세요? 제가 이 찬양 아니죠. 이 노래가 저보다 오래됐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1974년 쿨 시스터즈라는 분들의 노래인데 굉장히 계몽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안 되는 줄 알면서는 알겠는데 애들 그렇게 많이 놀렸잖아요. 그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1절입니다. 은혜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은혜가 커져요. 시끄러운 찻집에서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아드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3절이 기가 막힙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행복에 찬 미래가 약속되는데 매일매일 놀면서 어찌하려나?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성숙을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말씀 한번 듣고 성령 한번 받았다고 내 믿음이 갑자기 꽉 이렇게 자라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설교 본문을 골라서 하라고 그러면 전 절대 이 본문 안 할 겁니다. 민망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또 하나예요. 다윗과 골리앗은 승승장구의 시작을 나타내지만 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다윗의 몰락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묵상해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왜 저녁 때 돌아다니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밤에는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시간인데 얘 왜 저녁 때 돌아다녔을까? 두 번째, 간음. 그거 대놓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간음을 대놓고 합니다. 본문 읽어보시잖아요. 알아봐, 누군지 알아봐, 불러와, 동침하고 보내요. 은밀하게 진행해도 모자랄 일을 대놓고 하게 됩니다. 거기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자 살인을 모의합니다. 살인을 하고도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를 죽게 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마치 은혜를 가지고 걷어들인 것이냐. 굉장히 파렴치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왠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다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합니다. 어린애일수록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근데 심리학자들 얘기가요, 어린아이들은 부정명령어에 대한 인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거 하라는 뜻인 줄 아는 거죠. 저희 집 막내가 그렇습니다. 너 이거 먹지 마 이러면 바로 입에 넣습니다. 그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청년들한테 너 죄 짓기 싫지? 그런 죄 짓지 않는 일을 막 생각해봐 하면서 죄를 깊이 묵상하다 죄를 지어요. 이건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이 프레임과 같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가 가까이 있고 밀접하게 있고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딱 들어맞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이 오늘 행한 일이 바로 이 죄 열매 종합 세트입니다. 그죠? 욕구, 간음, 거짓말, 살인. 그래서 오늘 안 되는 줄 알면서 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죄를 짓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첫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제가 왜 이런 말 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암몬과 연합한 군대를 다윗의 군대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을 보았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제 암몬만 남고 대적하고 있는 다른 연합군은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전쟁을 잠깐 쉬는 약간의 휴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해가 되었다,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고 이제는 싸울 만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한 겁니다. 이 전쟁은 되게 중요하고 꼭 이겨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한 모든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암몬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물론 암몬에게 이길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염려는 없었겠지만 다윗이 그리고 가장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부강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은 어떻게 해요? 멸했죠. 라빠라는 암몬의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은 자기가 굳이 출전하지 않아도 이길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우린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왜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대신해 앞에 나가서 싸움을 대신해 줄, 전쟁을 이끌고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그 리더를 원해서 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지못해 그래서 전쟁 진짜 잘할 것 같은 사울 왕으로 세웠죠. 근데 사울이 타락해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온 시기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을 때는 그들의 리더가 돼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대해서 왕을 통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제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했던 거죠. 저녁 때 왜 일어났냐? 그래서 혹자는 이게 다윗이 게을러서 그렇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해가 너무 강하니까 낮에 잡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는 저녁 때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때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그 일상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온 지파, 온 병력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임하고 있으니 이거 눈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성전은 없었으니까 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도 모자란 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 당연한 생각을 물리치고 다윗이 지금 왕궁을 거닐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힘세고 잘 나가고 누리고 있을 때 죄가 틈을 타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왔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로 세운 도시잖아요. 왕궁의 그 벽은요 다른 집들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원래 그때 주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들의 풍습에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다른 집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보게끔 하는 게 그들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기는 딱 올라가서 높은 왕궁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성을 보는 겁니다. 도시를 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윗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큼 나쁜 놈은 세상에 또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있는 것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찬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를 빼고 이루어놓은 업적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린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있어야 될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왕국, 그 도시의 번성함을 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죄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 교만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틈을 타는 게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럴 때 죄가 어떻게 트냐면 우리 심히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나오죠. 심이란 말은 어떤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주로 어디 쓰였냐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들을 볼 때 심히 아름다웠다 표현하고요. 또 가나안 정탐 같은 정탐꾼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건 안 보면 못 베길 정도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낼 때 이 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아 예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안 보고 이 여자와 같이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불붙는 그 힘이 어떤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는데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 둥지를 트게 하는 거죠. 예쁜 여자 지나고 오 이러는데 오 이러고 따라가고 돌아가는 남편 보면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계속 밤에 그 여자를 묵상하면 더 속상하시죠.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야. 내가 너에게 일어난 모든 것의 은혜의 주체다라고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이 돼서 앉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린 죄와 결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렵고 떨려서 말을 못해요. 사실은 제 청년 때 별명이 김교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워킹 딕셔너리하고 김교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제 20대 때는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외모가 조금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교회 오빠로 딱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잘생긴 교회 오빠가 있었고 음악 잘하는 교회 오빠가 있었고 돈 많은 교회 오빠도 있었는데 제가 어필할 게 없었어요. 그 나도 교회 오빠로 좀 어필할 게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지적 욕구를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뭐 물어보면은 이 교회의 신사 유람단이에요. 세상 문물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막 설명해줘요. 그럼 저 오빠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제 별명 안에 브로큰이 붙어 있어요. 알긴 아는데 중요한 부분이 찢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브로큰 딕셔너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세트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C.S. 루이스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이 변증법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 이런 진짜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책 그냥 인용하면서 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필립 얀시는 말이야, 기도는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마치 내 것이냐. 왜냐하면 외모가 겸손하니까. 이런 지적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를 드러내는 옷으로 삼고 살았던 거죠. 급기한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저 때문에 사역자들이 많이 울었는데, 하루는 저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기도문 하나 주시면서 청년 모임 때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면 구원도 받고 영혼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개소리십니까? 제가 손을 탁 들었죠. 아니, 기도문을 똑같이 읽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구원받아야지. 이건 도대체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뒤밀고 대들었죠. 그 청년들도 저에게 다 이렇게 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진 형제는 신학하라고! 이렇게 싸웠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 목회자를 할 만한 자질이 없거든요. 잘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숫기를 많이 타가지고 앞에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통틀어서 반장, 부반장, 총수반장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앞에 나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많은 분들 앞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주님만 괜히 욕되게 할까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쏙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나랑 좀 같이 일을 해서 세상에 이 유혹에 못 넘어. 너는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이렇게 뚝 떨어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넌 나를 좀 공부해서 이걸 좀 잘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로 주님이 이렇게 쭉 뽑아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좋고 어떤 달란트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기에 얘는 좀 모자라가지고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사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 계시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신 겁니다. 교만은 죄를 틈타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송강호가 주연한 기생충 영화 보셨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제가 인상적으로 남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가난한 가족이 부자 주인을 만나서 윤택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친밀함을 가지려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그 주인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그 주인 이성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야, 그 김씨 아저씨, 김씨인가 맞나? 근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 이게 뭐 선을 넘을 듯 말 듯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해요. 선을 넘을 듯 말 듯. 이게 뭐예요? 나한테 친밀함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나를 가르치려는 그 선을 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도 선을 넘어서 두 가정이 파경을 맞잖아요. 파굴고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을 넘는 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은혜의 주체로 하나님을 여기고, 우린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일생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죄를 틈타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죄를 짓게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만 특별하게 여기는 믿음의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 교만했고 유혹에 넘어가 간음이라는 악을 행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마지막에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일이 왜 악해요? 얘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지는 질문의 답이 풀리는데요. 왜 간음을 하되 대놓고 했는가? 왜 대놓고 했는가?
그리고 살인을 하면서 왜 당당한가? 잘 보세요. 여자를 봤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여자를 봤어요. 너무 이뻐요. 이제 내 안에 욕구와 죄가 결탁해서 이 여자를 이제 동침하게 됐어요. 이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돌로 쳐 죽어요.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알아보게 합니다. 저 여자 누구냐? 알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햇사람,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아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사무엘에 보면 우리아는요,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하나였어요. 충직한 자기의 신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간음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랑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나의 부하의 아내.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햇사람이란 뜻이었어요. 햇사람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가나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라는 헷 족속을 안 멸하고 남겨뒀고 그 남겨놓은 일부가 지금 남아서 다윗의 장수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헷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만 이방인은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됐고 다른 이방인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은 죽어도 된다. 그러니 다윗은 햇사람? 오케이,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은 의롭고 이방인의 죽음은 괜찮고, 그러니 기꺼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그거 하나 갖는 건 당시에는 부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한 명 두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아내를 여러 데리고 있었고요. 이방 왕들은요, 자기가 원하면 그냥 자기 땅에 들어온 아무나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빠 시초인 아브라함께서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한테 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 때문에 죽을까 한다. 이게 그런 풍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심정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 왕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적용 아닙니까? 이걸 왜곡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말씀에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 물어보잖아요, 뱀이. 이거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을 왜곡하잖아요. 말씀을 왜곡해요. 그 말씀을 적용한 나에게 또 왜곡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죄가 틈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다윗은 배타성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면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왠지 교회 얘기 나오면 마음이 짠하시죠, 뉴스에.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구 만나는데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반가워하면 교회 다니는 거 따뜻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으시죠?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내가 그만큼 못 살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다라는 말 자체에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상처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왜곡이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교인들끼리 전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기 용인 어느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꼭 들어봐요. 여기가 구원받는데 다른 교회는 구원 안 받아? 그거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해도 오케이. 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같이 우리만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도 의로운 일이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여기 왜곡된 믿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그것을 감싸지 못하는 게 문제는 거죠. 그럼 제가 어릴 때 저희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교제할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의 자녀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내 생활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교제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슬프고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어라는 이 나눔, 사랑의 나눔을 하는 지체들이 교제할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꽉 차 있죠. 구원받을 사람과 그리고 교제할 사람.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도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나도 내가 조건과 능력과 힘이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출 거라고 착각한 게 율법 지키겠다고 선언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영원토록 그 율법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인내하고 받아줘야죠. 그러면 교회의 싸움이 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꾸 갖다 대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저 친구 어때? 같은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인데 저 친구 착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 자기거든요. 나랑 친하게 같이 담배 피고 술 먹는 아이니까 이 친구는 착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인간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랑, 그 은혜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왜곡된 믿음의 일면들이 쌓여서 죄라는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였어요? 이 바이러스가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누구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고 두려움 떠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죄의 가장 좋아하는 숙주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걔는 그냥 불신지옥이니까 안 건드려도 지옥에 따라가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과 공격이 훨씬 심합니다. 왜요?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절대 바뀔 일 없지만 성숙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죄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로 마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처럼 살게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좀비.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예배도 내 마음대로 못 드리게 이렇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답은 굉장히 뻔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있을 때마다 털어내야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주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죄의 바이러스를 틈타지 않게 하는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저는 간증 하나 짧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갈리는 간증인데요. 제가 20살 시절에 어느 이가 아팠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 안 갔어요. 첫째는 무서웠습니다. 치과 가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막 타는 냄새 막 드릴로 내 이를 뚫는 게 무섭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냥 진통제 하나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진통제 하나 먹고 놀러 가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진통제 한 알로는 안 돼요. 2알 찾고 3알 찾고 결국 제가 몇 알까지 먹을게요?
10알까지 먹었습니다. 10알 먹어도 통증이 안 가실 정도가 되니까 병원을 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첫 번째 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스케일링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썩은 이를 이렇게 도려내는데, 제가 어금니를 도려냈거든요. 그런데 어금니가 이렇게 크고 덩치가 있잖아요. 딱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테두리만 남겨놓고 안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안이 뻥 뚫린 제 어금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냐. 그렇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 닦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닦는 것만 잘해도 충치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좀 미루죠. 이를 제대로 안 닦죠. 그러니 그것이 점점점 쌓이고 내 이를 아프게 할 때쯤 되면 이미 충치는 나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나에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당당하게 죄를 짓고도 모르게 되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우리가 죄 이겨내는 방법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지라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죄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십시다. 이제 우리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죄에게 틈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삶을 살아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뉴 노멀로 우리가 이 뉴 노멀의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우리 여의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찬양 악보를 안 갖고 왔네요. 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깊이 있는 사랑이 다시금 우리 마음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주님, 이 교만의 자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왜곡된 믿음이 내 영혼의 어떤 한 면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지체 말고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주님, 감사해도 모자랄 내 영혼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누리고 살았던 점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젠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믿음이 내 삶의 영역에 어떤 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돌이켜 하나님, 왜곡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금 깨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을 허락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간구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주님, 그 영혼을 다시금 살게 하실 주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만하고 왜곡된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돌이키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교만하고 왜곡된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역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